네, 2024년 8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점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들의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으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 본문은 105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사랑을 베푸실까요?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친 사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돼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시는 그런 때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한숨을 쉬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목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친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원수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물론 애굽이죠.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원수는 다 다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일 수 있고 나를 해치는 자일 수도 있고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짓 우상들을 다 파괴하십니다. 마침내
장자를 치십니다. 3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장자는 뭡니까?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뿐만 아니고 나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 광야를 보니까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 고난의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원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스스로 기뻐서 하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투덜거리면 반석에서 물을 주신 거죠. 우리 같으면 야단치겠는데 하나님 야단치기 전에 스스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다른 어떤 축복을 받고 은사를 얻고 이런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한 거,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견고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45절을 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바르게 좀 잘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엄하게 가르치고 불순종하면 무섭게 야단을 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포일시키라는 말이 아니죠. 마마보이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못된 자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돌아오고 사랑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치지만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깨지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는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축복은요, 그냥 거저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